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거처를 옮겼고요. 예, 여기 이제 거처를 옮긴 데는 뭐 경남 땅에 오게 됐어요. 양산에 있다가 양산에서 너무 괴롭혀서 제가 이쪽으로 왔고요. 누가 그렇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재를 받으셔야지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애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굽은 옛날에 이제 이집트예요. 지금 옛날에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거기는 태양신의 나라라고 봐요. 바벨론, 이라크라고 하죠. 이라크는 초승달, 초승달 나라예요. 중동 지방은 달, 달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이 달을 숭배하는데 달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문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때 태어나는 게 뭐 제가 제 뜻대로 뭐 태어나겠어요. 특히 초승달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네바에는 국제 적십자 연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적십자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도 차이나라고 하죠. 차이나 중국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홍십자라고 불러요. 홍십자라고 부르는데 적십자 붉은 홍자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 조상님 할아버지가 이제 빨간 도포를 입으시고 곽재우 장군 할아버지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경남 의령에 곽재우 장군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께서 또한 대한민국에 또 지켜주시는 호국 큰 어르신이 되고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조상님들이 다 보살피는 거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시고 호국 영령님들이 우리나라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각자의 자기 것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하느님의 아들은 맞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맞지만 제가 어제 이제 진주에서 자고 왔는데 진주성에 좀 갔다 왔어요. 김시민 장군 거기 계신데 김시민 그 장군님께서 그 안에서 또 그 많은 어르신과 또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씨 집안 진주 하씨들 그 그분의 또 위패가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위로 또 해드리고 불도 켜드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 군사들 많이 돌아가셨던 분들 7만 명 진주에 계신 그분들 제가 다 위로해드리고 논개도 외적을 그 외놈의 수장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응? 그놈들이 하도 농락당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길래 논개가 거기 강에 빠져가지고 같이 죽었죠. 그자를 장수놈을 해가서 그 아이도 참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래왔어요. 다른 자들은 위로할 자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진주성에 들어갔더니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우리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어르신들을 존귀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 조상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조상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란 얘기예요. 조상님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묘비에 가서도 또한 묘비를 보살피지 않는 집안들은 잘 안 돼요.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참 잘 드리시고 가서 묘비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는 않나, 뭐가 있지는 않나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살피시고 오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그 집안일이 잘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이제 홍십자라고 부르죠. 적십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동에서 많은 적십자를 붉은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 중동 지방의 적십자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중동에서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평야를 상징하거든요. 유브라테스라고 하죠.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내는 이 비옥한 땅의 모습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차지하고 있는 북쪽의 아수르, 수도 니누의 성이라고 하거든요. 아수르는 다른 나라예요. 거기가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통일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메소포타미아 그 평야를 차지해요. 남유다는 통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통일 바벨론이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그건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킨 나라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6편 6절에 나와요. 낮의 해는 애국과 밤의 달, 그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의 달에게 해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거죠. 말씀은 딱 정확한 거예요. 어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죠. 그 후손들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었던 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시내산의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제가 가면 이제 밝히긴 하겠죠. 언제 갈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차피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또 언젠가는 그 땅에 한번 가보겠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서술된 것으로 볼 때는 시나이 반도 남쪽이라고 있는 그 호렙산 그 자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그게 왜일까요? 그거 왜일까요? 홀몬산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홀몬의 이슬. 제가 양산에서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충북 영동군 양산에서 계시거든요. 양산에 보면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그 이슬이 한이슬이라고 있어요. 한이슬이 그 아이가 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영동에서 이제 장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데 이슬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홀몬의 이슬이라고 나오길래 제가 이제 이슬이라고 그 아이를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그 아이도 시집을 좀 잘 갔나 모르겠네요. 시편 133편 3절에 그렇게 뭐라고 나올까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말씀을 많이 하셔야 예, 지지 않습니다. 홀몬산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서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홀몬의 산에 있는 눈이 녹아 갈릴리 호수로 그것이 흘러가는데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있어요. 골란고원. 옛날에 골룸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재밌게 해줘요. 영화에 보면 골룸 나오죠. 골룸. 그렇게 해야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 목자들은 말씀을 딱딱하게 얘기해 주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바산에 있어요. 바산, 바산에 있죠. 다 바사버려야 되는데 바산에 있죠. 골란고원은 매우 춥고 옛날 이제 요단이라고 하죠.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요르단 계곡 그쪽은 덥기 때문에 이 기온의 차이로 갈릴리 호수는 폭풍이 자주 일어나요. 예전에 이제 배 타고 가서 풍랑이 자주 일어가지고 뭐 이제 거기서 저기 배 거기 있잖아요. 배 뭐라고 하죠? 맨 위에 갑판에 고물이라고 하죠? 고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고물상을 좀 했어요. 지금도 이제 사업자가 고물 무역에 돼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하고 있지 않아요. 고물 장사를 이제 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철거도 많이 하고 해서 철거 또 전문이에요. 철거 일거리나 뭐 고물 주실 거나 뭐 공장에 뭐 치울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3029-7773번이에요.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뭐 공사 좀 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좀 갚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 빚지고는 못 살아요. 이제 골란고원은 매우 춥고 요르단 계곡 쪽은 참 덥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온의 차이로 갈릴리 호수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지요. 갈릴리 제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이 풍랑은 바로 이러한 지리상의 이유로 얘기했죠. 갈릴리라는 이름의 그 뜻이 갈릴리 그 이름의 뜻이 빙빙 도는 바퀴, 빙빙 도는 바퀴라고 그 갈릴리 이름이 뜻이에요. 그 목사들이 좀 성도들한테 양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오늘날 이런저런 걸 다 해서 제사장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폭풍이 얼마나 거센가 알 수 있지요.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1km, 세로가 2.22km, 22km예요. 매우 넓지요. 실제로 보면 바다 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에요. 물이 얼마나 파란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진짜 좋다, 파랗다 하겠죠? 눈으로 직접 봐야지요. 도마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않겠나이다 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거래요. 하루 수만 톤의 많은 호수물은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요단강 흘러가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 지형상 낙차가 커서 물살이 비교적 빠르게 흘러가요. 거기는 나는 요단강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요.
요단강의 직선거리는 100km 밖에 안 되지만은 물이 굽이쳐서 내려가므로 실제 물길은 300km나 되는 큰 곳이에요. 요단 강물은 그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어서 더 이상 흘러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물이 고여서 증발하니까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낙차가 크니까. 소금물이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요단강을 타고 신나게 내려오던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짠물을 만나니까 따가워가지고 물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태어난 것이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구. 제가 이제 세터에서 살았었거든요. 세터 땅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도 이제 그 금강에 가면은 충청도 내가 살던 그 금강에 가면은 우산만 가져가도 이제 물고기를 잡아요. 낚싯대도 필요 없고 비 오는 날 이제 우산 하나만 들고 가면은 우산만 거꾸로 들고 있죠. 그럼 물고기가 잔뜩 들어가요. 그거는 옥천에서 유명한 도리뱅뱅이 나거든요. 도리뱅뱅. 그게 진짜 맛있어요. 옥천 애들 많이 놀러 오시고 유경수 여사님 거기 태어나신 곳이 있거든요. 유경수 여사님 그 태어나신 데도 자주 내방들 하시고 옥천이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 옥천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또 대구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까 대구에도 많이 오시고 제가 하동에 있어요. 하동에 있으니까 하동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들 움직이셔요. 코로나가 곧 물러가요. 물러가니까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뭐 제가 어디든 또 부르면은 어디든 제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각각의 지역에 계신 데서 편안히 계셨다가 건강 저는 이게 미역을 잘 먹어요. 미역하고 다시마 있죠? 다시마도 잘라놔서 자주 먹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명자차 있죠? 그것도 씨도 변이 딱딱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씨도 끓여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변이 수월하게 나오셔요. 그렇게 하셔야 또한 대장기관 또한 신장 기능도 원활히 되고 간 기능도 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지 반찬을 좀 많이 드셔요. 많이 드셔야 좋아요. 대통령님이건 국회의원이건 사업가건 일반 분들이건 그렇게 하셔야 건강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다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아들, 딸, 엄마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가정 예비도 드리시고 가정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고기 얘기했죠 제가. 로마 시대에서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로마로 이제 수출했어요. 제가 무역했는데 이제 수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좋은 처자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 와이프한테 충성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살려고 제가 뭐 제 가족들은 다들 뭐 대전 충청도에 계시지만은 제 아내와 또한 장모님, 장인어른이 있으면은 뭐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뭐 효도를 하지 못했으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면 제 어머니, 아버지처럼 제가 효도 해서 모시고 싶어서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건데 모든 분들은 신랑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와이프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서로 그렇게 해야
아이고 자기야 고맙다. 아우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서로들 그렇게 하셔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예. 지금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거기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요. 예, 베드로 물고기. 예,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도. 예, 거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예, 가나안 땅에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유동강이 있지만은 이 호수와 강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전부잖아요. 지금의 백성들은 보면 물고기라고 해요. 양이라고도 하죠. 물고기라고도 하고.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있잖아. 모나미 볼펜이요. 153마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죠. 너 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는데요. 네, 제 충청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재밌게 해줘야 돼요. 야, 베드로 물고기 잡았냐? 물어보면은 못 잡았는데요. 이게 전라도 말인가? 못 잡았슈 그래야겠죠? 충청도 말. 제가 전라도 친구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전라도가 좀, 이 전라도 말이 좀 구수하기도 해요. 충청도 말은 좀 멍청도 말 같고. 너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못 잡았슈. 그랬겠죠? 그럼 네 저 그물 있지? 그거 그물 절로 던져봐. 그러겠죠? 야가 이제 베드로가 너 아유 저 스승님이 얘기하는데 절로 한번 던져볼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던져가지고 건졌는데 배가 예전에는 조각배였잖아요. 조금 조만한 배. 거기다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더 이제 쥐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인데 못 잡았는데 스승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어째 스승님 얘기를 듣더니 어째 이만한 고기를 잡았는가. 박사가 스승님한테 이제 절한 거예요. 아이고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따르는 거예요. 예. 그 땅은 보면 땅이 그 물밑으로 푹 꺼져 있죠.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부족했죠. 그러나 지금은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전체 기술이 다 있고 담수화 그 기술이 엄청나죠.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 이 땅에서 다 나와서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다른 곳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태극 마크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빨간 그 동그란 거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간 거밖에 없죠. 하나 피같이 하나 딱 떨어진 핏병을 하나 딱 떨어지는 거 많지. 일본이 지금까지 많은 세계에 악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피를 많이 봤죠. 그러나 일본도 저희 이제 그 백제족 아니에요. 일본 그 천황이요. 물 한잔 마실게요. 저도 이제 백제 뭐 후손으로 태어났고 또 뭐 저희 뭐 제가 민씨 집안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할머니가 이제 민자 땡자 민 땡땡 머리 되시고 이제 두 분이 계세요.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시고 민씨 할머니들. 저는 뭐 곽땡땡이고요. 또 박땡땡이고 그래요. 뭐 제가 하동에 있지만
윤석열 그 대통령님이 앞으로 잘하셔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실 분이시고, 제가 이제 입에 윤 총장이 너무 입에 배서 이제 대통령님이신데 제가 총장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님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봐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제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님도 5개 보내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대통령님들이 5개 가시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세운 법입니다. 제가 세운 법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이 맞죠? 동전의 앞면성과 뒷면성, 그것이 뭐 국민분들을 뭐 규합하는 데에서는 너는 좌파냐? 난 우파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정론을 해서 서로 좋은 방편으로 가야지. 제가 대덕구 대화동에서 이제 제가 주소가 있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갔겠어요?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이 주먹으로 풀면 안 돼요. 제 주먹 커요. 옛날에 제가 좀 뭐 사람은 이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제가 때리지는 않았지만은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주먹을 쓰면 오게 가야지요. 주먹을 쓰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셔서 풀 거는 풀으시란 얘기예요. 지혜는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줘요. 좀 지혜가 부족하시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불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독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기도는 그러나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산에는 수많은 영이 많아요. 영이 많아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립을 하신 분들 외에는 그 영권이 없는 분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이상한 영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프게 되거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임진왜란이건 6.25 전쟁이건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그 혼령들 그게 실려요. 산에 들어가면은 약한 분들은 절대 그래 하시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절에 가서 또한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산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시나 하면 잘못하면 거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한 역량이 되자면 산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다들 그거는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좋아지시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보양 같은 거 잘 하시고, 또한 개인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하셔야 그래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지구에서는 인구 감축이 들어가서 그분들은 또한 제거 대상이 돼요.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파리 목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까불면은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제가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 재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늘에서 도와주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도와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